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공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격스럽게도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죠? 우리가 그 바울의 순교 68년 5월 2일 제 생일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1968년 5월 2일생인데 사도 바울께서 아마 68년 5월 어느 날 순교하신 것은 맞아요.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100년까지 볼 거예요. 왜냐, 그 마지막 사도이신 요한이 돌아가신 때가 100년이거든요. AD 1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68년부터 100년까지 한 32년간의 이야기를 조금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으신 분이 야고보,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 요한. 근데 두 분이 형제죠. 두 분을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불렀죠?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죠? 세베대.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 오, 훌륭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12를 세우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 자,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별명을 주셨고 주님이 베드로 물론 아람말로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 주님이 주신 별명은 아람말로 그렇죠. 게바. 그거를 이제 헬라말로 이제 쓰면 베드로, 페트라, 바이란 뜻이죠. 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보아너게. 아람말이죠. 아람말로 보아너게. 아람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아람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게바라는 말은 분명하게 이제 그 페트라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보아너게라는 이 주님이 주신 별명은 참 약간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로 이제 뭐 브네레게시다 아니면 소처럼 우는 녀석들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the sons of thunder, 그러니까 이제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니까 사마리아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뭐야?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생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층. 그럼 두 사람 어머니 이름은 뭘까?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 이름은 뭘까? 나름 중요해요. 이거. 이 어머니에게서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름 아는 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고급 퀴즈예요. 뭐예요? 아는 사람. 그러면 힌트 하나 더 줄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하고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자매예요. 시스터예요, 시스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은 이종사촌 가는 거예요. 시스터예요, 시스터.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떠납니까?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아들아비 어머니다. 사실 이모를 맡긴 거지. 이거 아는 이름 중요해요. 자, 그냥 알려줄게요. 여러분 모를 것 같으니까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10살 아래예요. 딱 10살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30살에 시작하셨을 때 야고보는 한 25 정도 됐을 테고 요한은 딱 20살. 아주 뭐랄까 신선한 그런 청년의 나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중요한 건 이 집안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집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집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요셉의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죠. 또 요셉은 예수님의 나이 15세 죽었지 않습니까? 일찍. 그래서 예수님이 테크톤 몫으로 일하면서 봉양을 해야 했죠.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집안이었습니까? 거기는 테크톤이 아니라 뭐 하는 집안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 요한복음 읽어라 그랬더니 안 읽었구나. 1장에 나오잖아. 안 나와? 1장에 나와요? 1장에 우리가 다 읽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네, 그러면 없었는데.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인가 보다. 마태복음 뭐 한 4장쯤 되려나요? 그러면 여기 4장 21절 또 22절까지 한번 누가 좀 읽어주세요. 희자씨? 한 장에 안 뜯었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뭐 하던 분들이었어요? 언니 맞았. 네, 맞아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공부장. 어부. 그렇죠, 어부.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아, 어부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겠다? 어부는 부자예요? 배가 있으니까 그렇죠. 배가 있다는 거. 그러나 실은 배가 여러 척이 있는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가지고 있었고 사꾼도 부릴 정도로 상당한 부유층에 속해 있었다.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 보면 대제사장과 이 세베대 가문이 안면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별장이었겠죠. 갈릴리 호수에서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다. 비유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기도 경제력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 그 어머니가 살로메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편에 야고보를 앉혀주시고 좌편에 요한을 앉혀주세요. 정치적 야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살로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촌뜨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을. 어쨌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수제자 3명을 든다면 누구예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그러다 뭐 안드레까지 넣는 사람쯤은 이 3명을 가장 사랑받은 제자로 봅니다. 이 세 사람 특별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장 적은 거리에서 보았죠.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십니다. 자, 마리아의 나이를 계산할 법이 있어요. 15세 예수님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4세를 사셨고 그 후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15년을 더 살았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15, 34, 15를 더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64세를 살고 죽었다 나오죠. 마리아가. 예.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럼 죽은 날을 생각해 보면은 AD 한 45년 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AD 45년 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AD 44년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44년, 45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형이 그 형도 보통 형이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또 바로 마리아가 죽고. 자,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주님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는 어디 가서 선교했느냐?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물론 주변에도 선교를 한 흔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야고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어디다? 스페인이다. 스페인 어디 가서 복음 접하셨을까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 스페인 가보면 거기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당시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땅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이겠죠. 그 동네 이름을 뭐냐? 피니스테라라고 합니다. 피니스테라. 지금도 피니스테라라는 지명으로 가보면 이제 거기가 세상의 땅 끝이라는 그 이제 표지석이 딱 있죠. 그 절벽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 이 동네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한 10년 동안. 얼마나 공들이셨겠고 또 얼마나 애착이 있으셨겠어요.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잠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 아그리파의 손에 잡혀서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프로젝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파스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잡혔어요. 44년. 아그리파가 죽입니다. 보면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야고보만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몇 사람 누구를 그러면 죽이려 했을까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제 개혁하면서 누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찝잖아. 그것처럼 찝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찝었을까? 그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받는 제자도 있었겠고 누구를 이때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3명. 그러니까 사도 말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3명 누구죠? 아니 집사 말고 이제 12제자가 아니고? 그렇지. 12제자 왜? 12제자 외에 그럼 힌트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항상 베다니로 가서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머무셨죠. 마리아 마르다 걔네요?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형제가 누구야? 죽었더라는 나사로. 나사로.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오래가 있어요. 오래가 근데 있어요. 학력이 그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주다로 확 폭발하게 된 계기가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럼 나사로도 혹시 순교를 당하셨어요? 나중에? 이때 전설에 의하면 이때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 3남매를 물에 던져 죽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타겟을 했을 때 정말 핵심 인물들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이때 순교를 당했는지 이런 건 참 그러니까 바닷물에 던졌다는 얘기까지만 나오는데 분명하게 이제 확실히 나오는 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것은 이 야고보는 이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연도를 기억해요, 여러분. 언제라고요? 44년. 되게 중요한 연도예요. 44년. 죽을 사자 2개. 44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거의 진짜 그 64세 정도 됐단 말이죠. 이 부근에 죽은 걸 확실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죽어서 감람산에 묻힙니다. 지금도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에 가보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설이 여러 개라 에베소로 왔다. 에베소에도 뭐 마리아의 집이 있다 뭐 그러긴 하는데 저는 감람산에 있는 마리아의 무덤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 야고보 주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야고보는 4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뭐 한 40세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나이인 거죠. 젊은 나이 최초로 죽은 거예요. 이 뒤로 이제 사도들이 연달아 이제 막 죽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럼 그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젊은 더 나이에 죽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아까 마리아는 다른. 아니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도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하고 다 그럼 그때 같이. 그렇죠. 다 30대 뭐 됐을 테니까 청년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부잣집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복음서가 여러분 내가 숙제가 뭐였어? 복음서가 모두 4개인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서라고 불러요?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죠. 공간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공간. 뭔가를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 서로 연관되어 있다. 관. 이 관이 무슨 관이야? 관. 볼관. 관통. 관광하다 할 때 그 관자잖아요. 하나의 보다. 사건. 공관 같이 봤다는 거예요. 공관 같이 보았다. 한 사건을 같이 보아서 분명히 한 사건인데 디테일이 달라. 복음서마다. 관점이 조금 달라.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이 공간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머물렀을 때 요한복음에는 그 나사로의 부활 기적 사건이 나와서 그거에 굉장히 이제 감격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 붓는 사건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도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서로 다른 그런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건 아주 깊은 얘기고 그거는 아주 교회사에서 아주 뿌리 깊은 이슈이기는 해요.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 아버지 이름을 문둥이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문둥이 시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둥이 시몬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 집안이 했던 비즈니스는 무슨 비즈니스였을까? 뷰리 쪽이었어. 그렇죠. 똑똑해. 이 헌치가 좋아 아주. 뷰티 서플라이. 왜? 왜? 오일. 오. 향유. 맞아. 향유 장사. 향유 장사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 그랬잖아. 순전한 나드 향유. 나드 향유는요. 말하자면 이 향유 중에 에르메스인 거지. 요만한 향유 한 병이 얼마였을까? 5만 불. 그걸 예수님 발에 그 5만 불 그 나드 향유를 깨트릴 정도면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어디서 사와서 한 줄 알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구해요. 그만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향유 종지를 얻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한 스포이드씩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그래도 나드 향유까지 그렇게 모아둘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부가 이제 지참금으로 그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마리아의 이 나드 향유는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계단은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왜 그 얘기가 나왔냐? 왜 그러냐면 그때 다 같이 같이 죽었다고 죽었다고. 같이 예, 죽었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같이 야고보는 이렇게 죽어요. 자 이제부터 몰랐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공부하면서 이 죽은 야고보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초로 죽은 사도의 시체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혼비백산이었겠지. 일단 베드로는 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리고 또 요한도 타겟이 자기였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막 이렇게 숨어 다니고 막 그랬겠죠. 아마 패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일에 감히 나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사 전설을 보니까 누가 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했느냐. 그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선교하다 왔을 때 혼자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전도하고 얻은 제자 사람들하고 같이 왔던 거예요. 같이 왔던 그 두 제자가 이 사도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 다시 사도가 피땀 흘려 선교했던 땅끝 마을로 다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두 제자 이름이 데오빌로,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제자 이름도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해요. 해안 근처에서. 근데 근처에 결혼식 이렇게 하고 있던 어떤 신랑과 어떤 사람들이 그걸 도와준 거예요. 난파된 이 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신랑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조개에 이렇게 딱 쌓여 있었다. 또는 이제 이 사도 야고보의 시신이 조개. 무슨 조개 여러분? 저 조개를 뭐라 그래요? 가리비 조개라고 하잖아요. 스켈럽. 응? 이 가리비 조개의 학명이 보세요. 학명 뭐라 그래요? 헥텐 야코바이오스. 응? 야고보. 제이콥, 야고보. 이 가리비 조개 학명이 야고보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 사도의 시신하고 이 가리비 이게 나중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좀 컸다는 얘기네요. 조개가. 아니 조개가 다다다다다 붙었다는 거지. 붙었다고. 붙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무덤 이제 근데 한 700년 동안 어디 묻히셨는지 잊혀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무슬림이 이슬람 군대가 유럽을 점령할 때 어디부터 점령을 합니까? 이베리아 반도부터 점령하죠. 이베리아 반도 몰라요. 이베리아 반도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여기 있고 유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아프리카고. 이게 아프리카하고 이게 유럽.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여기가 터키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스페인일 거 아니에요. 지금에. 네. 요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 그래.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들어갔어. 근데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슬람이 왔었어요? 그렇죠. 이슬람이 언제 용기합니까? 7세기 623년. 아무튼 7세기에 이제 마호메트가 등장해서 이슬람이 확 하잖아요. 여기 아랍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파괴되거나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여기로 스페인으로 많이 도망오죠. 크리스찬들이. 여기 북아프리카가 원래 지금은 이제 뭐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북아프리카가 원래 기독교가 무지무지하게 센 곳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디오피아는 어디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여기를 이집트라고 한다면 이집트 밑에 수단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7세기에 이렇게 밀고 오잖아요. 이렇게 밀고. 북아프리카 다 점령. 아라비아는 기본으로 점령을 하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휩쓸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용접하면 살려주고. 왜 교회들이 다 절단납니다. 여기도 터키. 우리가 터키 지금 이슬람 지역이 돼버렸잖아. 근데 원래는 성경을 보면 터키가 완전히 사도 바울이 가장 공들인 곳이고 맞아요.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로마가 아니었어.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오히려. 가장 많은 곳이 터키 지역이었거든. 근데 거기가 이 이슬람 때문에 7세기에 다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다 쑥대밭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이슬람이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유럽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막고 있었어? 동로마 제국이 막고 있으니까 그리스에서 딱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리로 못 가요. 이리로 못 가. 그래서 이리로 가요. 이리로. 여기가 연결돼 있거든. 여기가 유럽과 아프리카가 거의 붙어 있어요. 바다. 아주 가까워요. 무력으로 치고 온 거예요. 네, 이걸로 이렇게. 이슬람이. 그래서 어디까지 먹었느냐? 여기까지 먹습니다. 프랑스 바로 직전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은 다 먹혔던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거기가 완전 기독교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 야고보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기독교 지역. 물론 나중에 여기에 원주민들이라기보다 그때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이제 고트족이라는 게르만족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기는 했죠. 근데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이 이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니스테라가 여기쯤 있는 동네예요. 여기쯤 있는 동네인데 아주 신앙심이 아주 좋은 아스투리아라는 왕국 조금만 여기가 이렇게 조금 확보하게 됐어. 그때 이야기예요. 위에 살짝 신앙 좋은 아스투리아 왕이 요 이베리아 반도 위에만 살짝 회복하였을 때 일이에요. 그때 벌어진. 그때 어떤 사람이 환상을 자꾸 보는 거야. 이게 자도 환상이 보이고 일어나도 환상이 보이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막 별이 무수한 들판. 어느 들판에 왔는데 막 별이 쏟아지는 그런 들판에 막 노래가 나는 거야. 하늘에 노래소리가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그 꿈을 환상을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계속 반복되니까 몇 날 며칠 그냥 그래서 그 주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환상을 계속 보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 환상에서 본 장소를 찾아서 다닌 거야. 그래서 여기다. 내가 그 환상에서 본 그 마을에 딱 가보니까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식 돌무덤. 한 800년 전쯤에 로마식 돌무덤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세 사람의 시신이 있는데 아니야 두 사람이라고가 아니라 두 사람은 정상적인 시신인데 가운데 한 사람은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목이 여기 있어. 야고보 그냥 제자하고 그 두 명은 누구야? 정상 시신. 제자? 스페인 제자들? 태자가 근데 어디 같이 묻혔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묻어줬나? 유언을 했나 봐. 이렇게 묻어라.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를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라고 선포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검증 절차를 거쳤어요. 그 나름대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거기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콤포스텔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별이 비치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산티아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산티아고 뭐냐면 이아고 성 야고보.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 세인트 제이콥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거 몰랐었어. 그냥 지명인 줄 알았어. 저도 어. 동네 이름인가. 스페인 가면 산티아고가 가득해요. 네, 맞아요. 그게 성 야고보라. 와. 그래서 그게 여기가 산티아고. 이 무덤이 발견된 곳이 여기예요. 피니스테레 보이죠 여기서 땅끝. 이 땅끝에서 이제 여기 무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티아고로 가서 우리 야고보의 시신을 성지 순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누가 그걸 제일 먼저 했느냐? 그 아우스트라 왕이 제일 먼저 험불하게 자기 왕궁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 산티아고까지 순례를 합니다. 그 산길을, 그 들길을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정말 험불하게 순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을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지 순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지 순례하면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아우스트라 왕 궁전으로부터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 산티아고 순례길. 그래서 산티아고에 지금 가보면 이게 성 야고보 성당입니다. 성 야고보 성당, 성지 순례. 나중에 이 이슬람으로부터 이 이베리아를 회복한 전쟁을 이 스페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레콩쿠이스타 회복하는 전쟁. 다시 reconquer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복하자. 전쟁을 벌여요. 그때 이 전쟁에 나선 스페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야고보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기자 이거였어요. 야고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전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들이겠고 이깁니다 결국. 그래서 다 몰아내요. 다 몰아냈어. 일로 쫙 다 몰아내서 다시 쫓아냈어. 대신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에 그래서 이슬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우리가 아는 뭐 아람브라의 궁전 뭐 이런 이슬람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성 야고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요한으로 넘어옵니다. 우리의 오늘 초점이. 44년 야고보 자기 친형이 죽었어. 그리고 자기에게도 창끝이 왔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에 갇히지만 천사가 기적적으로 풀어주잖아요.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많이 들어봤죠? 안디옥. 안디옥에는 이미 그 스테반 34년 10년 전에 스테반의 핍박 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몇 년 사역을 해요. 그 시기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시기랑 겹칩니다. 동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안디옥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을 책망하잖아요. 친동생이었던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누가 있어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꽤 오래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AD 70년까지 예루살렘에 AD 70년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 이건 좀 여러분이 알 필요 있어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 자,
유대하고 로마 전쟁이 3번 일어나는데 가장 큰 전쟁은 지금 말하는 그 70년에 끝난 1차 유대 로마 전쟁이에요. 자, 총독 플로루스가 아주 막 학대를 하고 그래갖고서는 막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요. 한 3,600명쯤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뭐 대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가 누구를 파병하느냐, 베스파시안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베스파시안을 파견합니다. 근데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 아들은 티투스였고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 이겨버리죠.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려요. 근데 그 와중에 네로가 자살을 하고 98년 6월 9일날 이 유대 전쟁을 지휘했던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돼서 로마로 가고 그의 아들 장남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함락 전쟁을 이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려요. 예루살렘 이 성 옆에 4개 언덕을 건설해서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렇게 옆에다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보물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티투스가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서쪽 벽만 남기고 다 파괴가 되죠. 근데 이건 성전의 벽이 아니라 그랬죠. 축대라 그랬죠. 서쪽 축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리라 그랬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이유는 성전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아서 로마 병사들이 돌과 돌을 다 이렇게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사다 전투 마지막 이제 남은 유대인들이 967명 이때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어요. 이 전쟁 때문에 110만 명 유대인이 예루살렘 안에서 전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남은 유대인 970명 마사다 요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저항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학생들이 극기 훈련이나 정신 수련할 때 어디 가면 이 마사다 요새로 가요. 자, 티투스가 이렇게 보물들을 성전 보물을 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죠. 포로로 한 10,000명쯤을 끌고 갑니다. 이때 로마로. 그래서 뭘 지어요? 검투사 경기장 콜로세움을 짓는데 이 유대 노예들을 투입하죠. 전쟁 결과 110만 명이 죽습니다. 노예로 10,000명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주변으로 도망갔죠. 중요한 건 이때 유대교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제사장 계급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대인의 권력은 제사장 계급이 갖고 있었는데 제사장 계급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살아나요? 바리새인이 살아난 거예요. 바리새인 중심으로 해서 랍비 중심이 유대교. 그래서 이 가르침을 성경을 배우고 뭐 그대로 이제 실생활에 사는 그런 그다음에 그 시나고그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교로 재편이 됩니다. 탈무드가 이제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도망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 예수님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도망가요. 첫째로 요르단으로 많이 도망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지금의 현재 그 요르단의 펠라라는 곳으로 여기서 이제 큰 무더기가 가고 두 번째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피난 간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이때 그 마가가 가서 또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마태 사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거기에 이제 마가가 조인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마태 사도는 그 70년에 이제 순교를 하세요. 마가가 이제 조인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아까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이제 이민 도망가 있었지만 그리로 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입하고 근데 이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 소아시아로 갑니다.
터키 지역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대거 이주를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70년부터 100년까지 30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시겠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30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누가 거기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하고 계셨냐면은 디모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감독과 함께 근처의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십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사역하실 때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현재 제일 유명한 전설은 아데미 신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적 있죠. 에베소 배우면서 사도 바울의 그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거대한 아데미 신전. 그때 무너지거든요. 이게 그 세례요한이 80년경에 무너져요. 이 거대한 신전이. 그거를 사도 요한이 무너뜨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이런 전설이 있어. 그래서 막 꾸짖으신 거예요. 이런 마귀 짓거리를 예수로 자주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다. 지진이 와서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80년부터 90년 사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나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지자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85년에 반모섬으로 파트모스,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 길거리에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원래 여기가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범들이 귀향 가는 곳이에요. 쉽게 하면. 그래서 거기서 동굴에 사십니다. 집이 없어요. 그냥 동굴. 그래서 지금 이 반모섬에 가보면 요한이 있었던 동굴이 있어요. 이때 78세 노인. 아이고. 85년이니까 78세 노인. 여기서 얼마나 계셨을까? 95년까지 10년. 10년간. 근데 뭐 이때가 그냥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2년이다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보통 전 정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 10년간 이 반모섬에 유배하시면서 계시록 1장 9절로 10절 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음성을 듣는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받아 적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 유배 중에 반모섬 유배 중에 이 도미티안이 이 요한을 죽이려고 몰래 독을 탑니다. 저가 그 안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 잔에다가 독을 타요. 근데 요한이 이제 그 성찬하기 전에 한우를 이렇게 딱 드시고 뭐 전혀 모르고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했는데 그 잔에서 뱀이 빠져나오더래요. 독이 뱀의 모양으로 변해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요한이 살았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 성찬 잔에 뱀 그림이 그려있는 그림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사도에 관한 그 신기한 전설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제 저자 논쟁이 있지만 그냥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강한 전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자, 96년에 방면이 되십니다. 네르바라는 좋은 황제가 도미티안 사후에 집권하면서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96년 방면 되셨으면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89세.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느끼시고 어떤 책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죠. 90세부터 쓰기 시작하셔서 얼마나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90세 노인이 정말 이때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90세 노인이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누가 부축해 주지 않아요. 다 부축해 갖고서 정말 힘겹게 단에 올라오셔서 짧은 1분 설교를 하고 내려가셨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처음에 이제 막 밤머섬에서 해방되셔갖고 오셔서 딱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근데 다음 주에도 올라오셔서 사랑하라 몇 년 에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요한이 사랑은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랑의 사도. 바로 AD 100년에 93세 나이로 사망하십니다. 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요한복음. 실제로 그러니까 저작 연도로 보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 여러분 이미 30-40년 전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이미 쓰여졌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 비서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서.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로마에 역시 그 바울을 돌보기에 와 있던 의사 누구요?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또 자기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더해서 누가복음을 만든 것이고 마가복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마태에게 전해지고 마태가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자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더해서 마태복음을 쓴 것이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는 이미 3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근데 30년이 지나 요한복음이 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셨을까? 이미 공간복음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숙제를 줬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이 다른 이 공간복음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왜 요한은 그의 진짜 그 노년에 이 책을 써야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의 스타트가 약간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창세기 같은 그런 면도 좀 있고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태초에 에나르케로 시작하죠, 그렇죠? 똑같이 구약 창세기랑 똑같이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비춰주는 거가 아닌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를 밝히면서 책을 써가는 게 아닌가. 너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리고 창세기와 병렬이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도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도 태초에로 시작하고, 그리고 창세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예요? 말씀이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떤 삼위일체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그런 그 패럴럴이 있습니다. 아,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점, 또 사도요한이 꼭 이 요한복음을 써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좀 급하게 이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한테
죽기 빨리 뭔가 일어나고 탄압 중에 약간 급하게 쓴 거라고 치면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써진 거잖아요. 또 이렇게 노인네가 돼보니 정말 그러니까 나 죽을 때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지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기서 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유대교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했어요. AD 70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망한 사건이에요.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다 절단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2000년 뒤에 부활한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 이후에 만민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쓰신 거예요, 요한이. 네, 만민.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라기보다 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봐요, 기자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았어요. 진자를 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포인트 있어 포인트.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복음서인 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죠. 이제 정말 100세 노인답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깊이가 더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성찰인데 이 마가복음은 급하게 쓰여진 게 맞아요. 앞으로 다가온 핍박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 맞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대충 썼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진짜 그 성찰,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자식 뭘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담으려고 했던 그 깊은 성찰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게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시고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이 정말 창세부터 끝까지 일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 보여주셨으니까 환상 가운데. 그래서 진짜로 여기에 그걸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인해서 우리가 이 진짜 이게 이 하나님이 오시고 한 것이 이 끝 처음과 끝인 거잖아요. 예, 이 세상의 끝과 이제 정말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짜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유대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 그런 것들이 좀 담아 있지 않았을까요? 큰 파노라마의 알파와 오메가를 쓰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인사이트네요.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장절이 그 15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맞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랑의. 그래서 설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에만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간단하게는 나오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크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6월절 세족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란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마지막 13, 14, 15, 16 이 네 장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예, 이것이 복음서와 다른 점입니다. 공간 복음서랑 잘 캐치하셨어요. 또 요한복음이 비유가 많은가요? 비유가? 뭐 비유 많죠. 비유는 공간복음이 더 많지 않나요? 예, 맞아요. 공간 복음에도 공간 많죠. 예. 요한복음보다는 천국 비유 이런 건 다 공간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어떤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그런 거를 보여준 거라고 치면 요한복음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그냥 풀어내는 예수님의 가르침? 뭐 가르침도 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공간 복음서는 가능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빠짐없이 짧게라도 쭉까지 기술하는 사건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가 없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왜냐하면 이미 공간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록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되게 선별적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뽑아서 이야기하더라도 선별을 했어. 뭘 위한 선별을 했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선별하셨을까?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 나는 특별히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이 원복음에만 있잖아요. 8장에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신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나눈 이야기. 이건 없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이었어요. 이거 요한복음이었잖아요. 이게 요한 스펙트럼이 넓어진 그런 건가? 그러니까 물론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이미 있으신 분. 요한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선별하셨을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 이야기.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거기서 딱 끝나. 근데 요한복음은 뭐가 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거? 임금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니들이 나를 따르는 거는 내가 빵을 먹여주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지. 그러나 빵을 줍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어라. 그 빵은 내가 주다. 그 빵은 내 살이다. 내 살이 참된 빵이고 내 피가 참된 포도주다.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좋았어 처음에는 먹어서 왔는데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냐. 이 사람의 말 어렵다 하고서는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래서 제자들 뭐라고 할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알고 배반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 때 이 군중들이 왜 예수님께 마음을 돌렸을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공간복음서들에 있는 이야기를 답습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뽑으셔서 무언가 가르치시기. 난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생각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함을 보여줬다면 그 뒤에 예수님은 너머에 뭐예요?
빵을 주는 기적을 보고 나를 쫓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죄인에게 오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나를 믿는 것이 곧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이렇게 해서 보다 더 깊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성경 중에 가장 깊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평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 때 요한복음을 많이 써서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책이 되기도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한 100번 이상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깊은 내용이 숨어 있을 수가 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 나 요한복음 여러 번 공부해서 요한복음 잘 알아. 아니요. 요한복음은 저도 그렇게 느껴요. 가장 깊이가 있어서 평생을 내가 이것을 묵상해도 그 깊은 의미를 다 파헤치기가 어렵고 곳곳에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백발의 노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희자 씨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로마서랑 요한복음만 알아도 성경의 전부를 다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늘 읽고 제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 하나님 구속사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같이 공부할 거는 제 희망사항인데 요한복음을 언젠가 진짜 한 해를 잡아서 저 요한복음 완전 정복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돌아가신 44년과 100년의 차이입니다. 40의 젊은 나이에 돌아간 그의 형 야고보 56년 뒤에 그 하늘에서 형을 만나게 된 요한 사도들의 순교의 시작과 끝을 감당한 우리 세베대의 아들의 이야기 배워봤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많은 바울 데살로니가 후서 등의 이런 종말론적인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의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남은 시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횃불이 되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대는 이제 성경의 백그라운드 공부는 다 마친 거예요. 왜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성경의 백그라운드에서 배울 건 없어요. 남은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히스토리만 남은 거죠.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것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블리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오늘 마치게 된 것을 되게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한 2주 후부터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이것들을 이제 합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시대 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는 뭘 공부하냐면 이 로마의 크리스찬 선교사 그리고 세계 선교사 이거를 가능하면 한 2주 동안 배워오려고 하는데 2주 안에 해결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2주 또는 3주 동안 로마 선교사하고 이 세계 선교사까지 간략하게 배워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한 4주간 배워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4월쯤에는 공부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AD 100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의 순교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순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100년이 요한이 죽은 그 100년에 로마 황제 이름이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의 박해가 사실은 로마 제국 박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은 그 해로부터 로마 제국의 제국 스케일에, 그 전에는 국지적인 박해였어요. 로마 대화제 박해였지만 로마 제국 안에 크리스찬들이 다 박해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황제의 명으로. 그냥 로마 화제를 일으킨 로마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제국적인 박해가 아니었다고. 근데 이 스케일이 커져서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이런 식의 스케일이 커진 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100년부터 시작이에요. 왜 근데 그렇게 싫어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입지를 잘 다져놨어요. 처음에는 황제들이 크리스찬이 another kind of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는 다르네. 유대인하고 다르다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알면서 얘네들을 다르게 취급해야 되겠구나. 유대인과 다르게 취급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면서 박해를 시작한 게 100년부터예요.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국적인 스케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유대인도 황제 숭배를 안 했잖아요. 유대인은 잘 빠져나갔어. 유대인은 어떻게든 잘 구워 삶아서 면제를 받아내. 유대인은 그 면제를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면제를 받아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러한 그 전국적인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무대뽀구나. 무대뽀야. 무대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시오. 우리의 죽으면 주님이시다. 죽으리요. 우리는 주님에게만 경배한다. 굉장히. 그게 제일 컸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 이제 두 번째로는 군대 복무를 거절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살인해야 되고 막 이제 해야 되니까 군대 복무를 이제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기는 하지만 아예 군 복무, 그냥 칼과 창을 들지 않는 그런 거부를 하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박해가 확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혼합을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해. 그래,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너희 예수님 경배해. 그러나 우리 제국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 로마 제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황제에게도 전해. 황제에게도 전해. 황제에게만 전해라고 요구하는 황제는 거의 없었어요. 황제에게도 전해. 그래야 우리가 로마가 we are one.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거부해서 대부분의 박해는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기가 문란하다고 정죄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고발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제 인육을 먹는다. 컬트 집단이라고 많이 고발을 했어요. 성찬할 때 이거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 무슨 카니발리스트다. 말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남녀가 유별한데 우리가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허그를 하고 형제와 자매가 모여서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정조도 받고 그런 갖가지 그냥 그 비방과 루머들 그다음에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은밀한 그 회동을 위해서 어디서 모였어요 우리? 지하? 지하 어디야? 무덤? 유명한 데 있잖아. 모르는데. 지하 무덤. 카타콤. 아 맞다. 카타콤 지하 무덤. 기억이 안 나. 거기서 베드로가 있던. 오케이, 카타콤. 이게 아직 성당을 뭐 교회를 크게 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가정 교회들이고 은밀하게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많이 만났냐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동굴 무덤인데 거기서 많이 모였어요. 그 음침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면 하나는 은밀하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욕해요? 시체 뜯어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루머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은 돼요.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 100년 초대교회 부근에는 그 루머가 상당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병자들이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돕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일하게 성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자들이 크리스찬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상류 계급이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점점 기독교인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런 루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풀려지게 되죠. 그러나 100년부터 정확하게 310년까지 210년 동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로마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것, 군대를 거부하는 이 문제는 이 21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순교의 피로써 대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210년 동안 100년부터 313년 컨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하기 전까지 213년 동안 로마 제국적인 규모로 엠파이어 스케일로 일어난 박해가 무려 10번입니다. 그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 제국적인 스케일의 박해로 죽었다면 그냥 뭐 몇만 명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제국적인 규모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야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박해가 없어요. 213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렸어요. 근데 희한한 건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쯤 제국의 80%가 기독교인이 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이 아주 형식적인 거죠. 이미 뭐 80%가 이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피로 성장한 이 로마 초대교인들의 순교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시작과 또 마지막을 장식하신 우리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땅 끝까지가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사도의 발자취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목숨을 주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진리를 외치고 영생의 진리와 사랑의 진리를 외치시고 충성되게 사셨던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건 아니면 수명을 다하여 자연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 동안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죽건 아니면 나이가 많이 차서 죽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건 아버지 앞에 주어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